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같이 묵상하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 저는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 가운데 꽉 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수요일 예배 때마다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에 이제 로마서 7번째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매번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강해를 할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어려운 한자형으로 이신득의 또 이신칭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그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복음과 연결이 되지요. 여러분, 복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영국 강해 설교의 대가로 알려진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우리 화면 보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삶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아하는,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인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이런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과 동시에 무기력함 속에서 삶의 한계 속에서 절망하고 마지막을 생각하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서 3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제사장 출신이었던 이 에스겔이 그가 20대 한창 피 끓는 나이 20대에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맞이하면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대 젊은 나이에 손과 발에 쇠사슬이 묶여서 바벨론을 질질 끌려가는 그런 에스겔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겠어요? 절망이지요. 삶을 포기해도 그 누구도 너 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 정도로 절박한 인생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삶을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에스겔은 그러나 절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가서도 자기 동족들에게 동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꼭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포로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한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때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동족들을 희망을 선포하고 권고하면서 독려하면서 저들이 절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에스겔에게 치명적인 소식이 전해지죠. 바로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했던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라는 나라조차도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사실 당시 바벨론 군대가 가는 곳마다 유혈이 낭자했습니다. 땅은 초토화되었습니다. 모든 건물은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사람조차도 없었다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폐허되는 그런 상황을 눈으로 목도해야 됐습니다. 당연히 골짜기마다 길거리마다 사람 죽은 시체들이 널려있게 되고요. 까마귀를 비롯한 많은 짐승들이 사체를 파먹고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니까 곳곳에 이 뼈들이 해골이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모습을 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절망이 되겠어요. 이런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런 해골이 가득한 하얗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정말 이런 장면 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동족들, 자기 같은 동네 사람들, 지방 사람들 죽어있는 모습 즐겨하는 사람이 보기를 즐겨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뒤틀리고 쪼개지고 바짝 마른 해골 뼈 무더기를 넉넉고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생뚱맞게, 참 불경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생뚱맞게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황당하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생뚱맞은 황당한 질문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몸을 죄를 깨닫게 되면서 몸을 숨기지 않습니까? 몸을 숨겨 하나님께 낯을 피해서 숨어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신데 아담과 하와 숨어있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 질문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딘지 빤히 아시면서 너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 너 거기 있는 거 아는데 나와라. 하나님께로 나와라. 내가 너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 죄진 거 다 알고 있어.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땠어요?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씨름한 쪽 중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가까우니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야곱에게 야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야곱이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황당하죠. 근데 이게 의도가 뭐예요? 이제 야곱이라는 사기꾼이라는 이름 버리고 너 내 앞으로 나와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름 버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스라엘로 만들어줄 테니까 내 앞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다소 황당해 보이고 당황스러워 보이는 모든 하나님의 질문에는 모두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른 뼈를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낙심의 마른 뼈들을 살게 하실 것인데 그 이유가 바로 6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다들 기적 앞에서 열광을 합니다. 와,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정말 멋있다, 대단하다, 다 기적의 모습을 보면서 다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가능하게 한 기적의 주체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누가 이 기적을 일으켰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적 그 자체만으로도 와, 부럽다,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오늘 같은 예수께서 31장 본문 가지고 이렇게 설교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럽고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닥쳐와도 포기하지 말고 한번 힘내서 이겨내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라고 설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내서 이겨내라는 것은 중요한 깨달음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바로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이 기적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해야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에 65번이나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네가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시편 39편 묵상하다가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주간 책상 내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39편 7절 말씀이에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인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내 소망,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이 눈에 아무 침도 안 입혀도,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불안에서 벗어나 우리는 평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 어디서 들어본 대답 같지 않으십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배신했다고 3번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지.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배신하고 지금 이 자리가 가시방석인데, 그때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라고 질문하시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한 대답이, 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였어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냐는 질문에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나는 의심이 드니까 살아난다, 살아나지 못한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애매모호한 대답을 했다는 것은 결국 부정적인 대답입니다.
아무리 환상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지만 이 말라 비틀어진 다 쪼개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아시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You alone know, not me. You alone know.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한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장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들으라. 그러면 우리가 귀로만 듣던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말씀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성경 말씀대로 골짜기에 널려있는 뼈들이 살아나고 나아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생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라는 말을 자주 그리고 진실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모습은 전혀 은혜롭지도 못하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정말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안됩니다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과 삶을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절망적인 생각을 먼저 하는지 알 수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 최악의 경우보다 나아지면 그래도 괜찮다 위로받고, 그 최악의 경우보다 더 못하면 그럼 그렇지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 없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다들 이런 성향들이 다 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기에 화도 잘 내고 항상 방어적이고 과거 집착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늘 남 탓하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만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똑바로 받기만 하면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의 성질이, 성향들이 주님의 성품으로 회복되고 대전환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생기신 성령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맨날 남 탓하면서 미루기에 바빴던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되고요, 자신을 개방하면서 미래를 조명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령님의 세움을 받은 사람은요, 나아가 매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겸손하게 당장의 열매를 구하기보다는 참아주고 덮어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도 이 믿음의 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회복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열심으로 사노라면 정말 무섭게만 보이던 바다가 갈라지고 새로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보시면 두 맹인이 여호와께 하나님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 눈 떠서 보게 해달라는 것을 간구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내가 이 일들을 행할 줄로 믿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저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은 하나님의 식과 법을 믿는 것입니다. 뭘 하셔도 하나님이 오라 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무지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크고 작은 마른 뼈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악한 습관일 수도 있고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진 다른 분들과의 관계가 마른 뼈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개선시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지만 또 하기 싫어서 안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뼈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잊고 살고 싶어 머뭇거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창세기 1장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현실은, 상황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꽉 차있는 절망의 상황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서 운영하시니라. 수면에서 운행하신다는 말씀 주셨어요. 아무리 삶이 캄캄하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혀도 하나님은 하늘만은 열어놓으셔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보시기에 마른 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무능력한 사람이고 되는 것